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추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정말 보지 못했느냐?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이걸로 지금 아주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 혼란케 하기 위해서 추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뭘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자기들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9절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 사람이 너한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정상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 그 사람, 이 사람, 그자, 이자, 그놈, 저놈, 그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비하의 성격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호칭이죠. 그 사람, 이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 취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익숙한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묻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서 훨씬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가 말하는 증언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가 불리하게 대우를 받고 그가 불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입을 맞추는 것, 사전에 모의하는 것, 이것들은 금방 두세 번 질문하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한 것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사전에 입을 맞췄다고 해서 이게 진실로 끝까지 남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속이는 것은 죽을 때까지 속인 채로 갈 수가 있지만 두 사람도 그렇게 오래까지 속일 수 없다. 두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잘 적용되는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 바로 이 사람들의 질문인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를 부르고 또 그에게 직접 신문하고 여지껏 쭉 시간이 지나왔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곤혹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곤혹스러워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메시아다. 이 땅에 와가지고 저는 자를 걷게 하는 사람은 메시아다. 그렇게 수도 없이 예언되었던 그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자 이 사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축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완악함 앞에서 오히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27절에 참 대답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놀라울 만큼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이미 일렀어도라고 하는 말은,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위에 있는 말이죠.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조인 것이잖아요. 명령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텐데, 보시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이르다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 한국어에서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이르는 것도 이르다라고 말하지만, 이르다라고 하는 말의 보편적인 개념은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이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들으면 높아 보이고 저렇게 들으면 낮아 보이는 아주 애매한 표현인 것이죠. 보통 이렇게 신문을 당했을 때 그 증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하고 감정이 섞여서 약간 격앙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텐데,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신들 책임인 것처럼 네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왜 늦었느냐고, 왜 이런 일 했느냐고.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 26절에 질문하는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느냐? 다 너를 지금 취조하고 너를 지금 깎아내리려고 하고 너를 신문하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인데, 이 사람 먼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지 않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라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는 단어로 질문을 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왜 들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인 것이죠. 내가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그를 무시하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안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캐묻는 것입니까? 이런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캐물어가지고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나를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제자가 되기라도 하겠다는 거요 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의문을, 많은 궁금증을, 많은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 속에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당신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자기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 눈을 뜨게 된 사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침받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날설게 자기를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죄인으로 삼으려고, 그 사람을 죄인 삼으려고 하는, 안식일에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엮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현이,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주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가 당신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28절 말씀에 그들이 욕합니다. 이 그들이 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그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하는 거죠. 단정하는 것이지만 이 속에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바라볼 때 그의 제자다라고 말할 만큼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바람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알아서 말하지만 그들이 욕을 합니다. 이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라가라고, 바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거든. 욕하는 것, 욕이 많은 세상입니다. 욕 보이는 것, 욕하는 것. 우리 민족이 이런 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아주 욕을 교묘하게 하죠. 욕을 교묘하게 하고, 북한에서 이 남쪽 사람들의 감정을 막 뒤흔들어 놓는 용어들을 막 씁니다.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신문의 사설이 사람들의 감정을 저렇게 격앙시킬 수 있을까? 태영호 북한에서 내려온 전직 그 공사가 신문에 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일만 일삼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100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휘벼 파는 언어를 아주 쫙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딱 신문에다 실으면 원수님한테, 주성님한테 칭찬 듣는, 그런 것으로만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벼 파는, 미국의 대통령이 온통 그냥 자기 할 말 막 거침없이 해대는 것이, 이게 속은 자기는 시원할 줄 모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닮아서 평상시보다 욕설이 10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의 이 언어 표현이 이렇게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평상시 속에서부터 들어있던 이 더러운 감정들이, 속된 감정들이, 격한 감정들이 10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언어의 습관이라는 거.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험담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꿍시렁거리는 것, 투덜투덜거리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야말로 모세의 제자다. 제자는 원래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 제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배우는 것은 드문드문하고 가르치려 들으려고 했습니다.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참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39절 뒤쪽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 아니죠. 앞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지만 이런 표현을 앞쪽에서 하셨습니다. 쭉 보시면 이 앞장 8장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한다. 제자는 모방하는 자이고 그래서 모세를 닮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했으면 모세를 닮아야 하는데 모세는 전혀 닮지 아니하고 모세 흉내 내려고 하는, 모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적대하지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려고만 들었다는 것이죠. 이놈 저놈 하면서 그 사람 이 사람 그렇게 말하면서 치부를 결국은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인위적인 경건은 가면은 위선은 결국은 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면서 속에 담고 있던 쓴말, 속에 담고 있던 가시돋친 말, 속에 담고 있던 거짓, 모세의 제자 행색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만 누리려고 했던 그런 위선적이고 가증한 인간들이 아니라 진정 이 눈을 뜨게 된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